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25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화목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번 반복해서 강조됩니다. 그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함 그 자체시라 죄를 조금도 편애하시거나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셔서 조그마한 죄의 원자 하나도 편안해하시거나 기뻐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한국은 지금 이제 황사로 미세먼지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금속으로 오염된 미세먼지의 비유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데 적당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미세먼지가 가득한 공기를 너무 공기가 좋다고 좋아하거나 와 미세먼지가 있다고 기뻐하거나 또 폐로 심호흡을 해서 들이마시거나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외출을 삼가고 마스크를 쓰고 또 실내에 있더라도 공기청정기를 틀고 견디게 되죠. 죄는 세상의 영적 미세먼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입에서 뿜어져 나온 그 죄는 온 세상을 오염시켰습니다. 영적인 미세먼지가 가득한 곳으로 세상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숨막힐 곳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결혼생활, 직장생활, 또 학교생활, 또 이 세상에서 또 심지어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도 때로 숨막힐 것 같은 힘든 순간들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만들어지곤 합니다. 이런 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견디실 수 없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마음껏 호흡하실 수 있는 세상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온 세상은 죄로 인해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이 세상과 사람들을 멸하시든지 아니면 너무나 지저분하고 더러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띠시고 뒤돌아 멀리 떠나시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죄로 더럽혀진 만물,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주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전무후무한 이 세상이 듣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성도들께서는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0절 우리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0절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을 사막에서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 일은 어떤 일인가요? 이 새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이길래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까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세상에 더럽혀진 그 죄라는 영적인 미세먼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전부 다 빨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 안에 그분의 폐가 거대한 우슬초가 되어서 이 만물에 배어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전부 다 빨아들이셨습니다. 진노로 멸망케 하거나 차갑게 물러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서,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거대한 공기의 청정기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죄의 미세먼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육체에 다 빨아들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육체가 시커멓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셔서 저주받은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하여 세상과 화목해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더러운 세상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드디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숨을 들이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는 화평하게 하는 사역, 화목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히심에서부터 십자가까지를 성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죄인들을 향해 거룩한 분노를 쏟아부으시거나 아니면 차갑게 뒤로 물러서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계셔서 그 모든 모욕과 폭력과 수치를 전부 다 빨아들이셨습니다. 흡수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뽑아 말고의 귀를 치자 꾸짖으셨습니다. 오히려 말고를 고쳐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주먹과 손등으로 맞으시고 채찍에 등이 찢기시고 발가벗겨지시고 저들의 죄를 그 자리에서 다 받아 100% 흡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역,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죄악과 그로 인한 모든 고통을 그 자리에서 다 흡수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속 썩이는 10대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아십니다. 그 자녀에게 분노를 쏟아붓거나 아니면 될 대로 되라고, 더는 참을 수 없다고 냉정하게 물러서서 떠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자녀와 함께 속 썩고, 자녀와 함께 울고, 자녀와 함께 아파하고, 자녀와 함께 방황하고, 자녀와 함께 고통당하며 그 자녀의 모든 죄와 모든 악과 모든 고통과 모든 상처와 모든 방황을 흡수해야만, 빨아들여야만 화평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목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팔복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화평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걸맞는 인격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 화목해 하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미리암이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하지요. 그때 모세는 분노하여 밀쳐버리거나 아니면 냉정하게 거리를 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의한 비판을 다 그대로 끌어안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밀천에서 적으로 삼지 않고 냉정하게 물러서지 않고 기도 가운데 품습니다. 가장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화평케 하는 직분을 이 땅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온유한 대통령으로 아브라함 링컨을 들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적으로 삼았을지언정 그는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남북전쟁에서 남군들의 장군들을, 남부의 장군들을 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했지만 내가 미워하고 증오해야 할 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에드윈 스탠턴과의 일화는 유명하죠. 그는 공공연히 링컨을 비판하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그를 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용감함과 지략을 갖춘 뛰어난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합니다. 링컨 곁에서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합니다. 링컨의 장례식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지도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해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한 걸음을 내어 드립시다. 우리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적으로 삼지 맙시다. 화평케 하는 사역으로 십자가가 부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만물을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노하여 밀쳐내지 말고 냉정하게 뒤돌아서서 물러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욕과 비난을 묵묵히 견디며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오히려 용서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정말 뛰어난 신앙의 선배들이 많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성품과 가장 비슷하게 닮아갔다고 여겨지는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는 어느 날 함께 동행하는 레오 형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레오 형제여, 형제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일로는 완전한 기쁨을 얻지 못한다고 기록해 주시오. 그리고는 또 한참을 걸어가다가 다시 레오 형제에게 말합니다. 레오 형제요, 형제가 그 모든 나라의 언어에 능통하고 만 권의 책을 읽고 장래의 일과 다른 사람들이 지는 마음의 비밀을 다 알 수 있다 하여도 그러한 것이 완전한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기록해 주시오. 그리고 잠시 있다가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레오 형제여, 그대가 전도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 하여도 그것이 완전한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기록해 주시오. 레오 형제가 놀라서 묻습니다. 스승이여, 그렇다면 완전한 기쁨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프란시스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비에 젖어 추위에 떨며 기진한 상태로 이웃의 문을 두드릴 때 당신들 누구요 하는 물음에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형제입니다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들은 사방을 돌아다니며 사람을 괴롭히는 놈들이요, 가난한 사람들이 구걸한 것을 빼앗아 먹는 악당들이다. 썩 물러가라 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고 배고프고 지친 우리를 비 내리는 차가운 길바닥에 내쫓는다 해도 대항하여 싸우지 않고 그 언사에 불평하지 않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오히려 기뻐하는 것, 그것이 참된 기쁨이라고 적으시오. 우리가 계속 문을 두드리며 간청하는데도 문지기들이 더욱 화를 내며 불량배 다루듯 욕설을 펴붓고 뺨을 때리고 몽둥이를 휘두른다 하여도 죄 없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것이 완벽한 기쁨이라고 적으시오. 프란시스는 평화의 사도로 살았습니다. 화평케 하는 일을 자신의 사역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화목케 하는 평화의 도구로 살고자 애썼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가능하게 들립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도요, 불가능하게 들려요. 조그만 억울함과 오해도 잘 참지 못하는 저에게 이것은 너무나 먼 나라의 이야기, 불가능한 숙제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느끼던,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느끼든 할 수 없다고 느끼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기쁨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기쁨입니다. 죄인들에게 당하시면서도 용서를 선포하시고 여전히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기꺼이 품으시며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우리 때문에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벽한 기쁨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입니다. 우리를 적으로 삼지 않으시고 기꺼이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사 성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기쁨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너무나 부족하지만 십자가에 달린 자로서 주와 같은 성품을 한 조각이라도 가지기로 애쓰는 우리들은 역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본받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림없이 먼 것처럼 보여도 지금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한 걸음이라도 전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본받아 화평한 자로 살겠다는 각오로 성도 여러분, 우리 두 가지를 실천합시다. 첫째로요,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지난 날을 회개하시면서 내가 지금부터는 나의 말이나 나의 표정이나 나의 몸짓을 통해 어떤 사람에게도 상처 주지 않겠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차라리 내가 상처 받고 당하면 당했지, 나는 나의 말과 나의 표정과 나의 몸짓으로 의도적으로 상대를 상처 주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런 실천을 해나가십시오. 그리고 둘째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 준 영혼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내 인생 가운데 있어서
아직도 내가 상처로 아파하고 있다면 바로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기도하겠다. 뭐 당장 찾아가서 화해하고 뭐 이런 것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나의 영적인 수준 속에서 할 수 있는 것, 그 영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가 기도하기를 시작하겠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짧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지 못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10년, 20년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성품까지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갈 수 있는 한 끝까지 성실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걸음이지만 매우 중요한 걸음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신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기쁨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도 신비한 십자가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나도 지금부터 화목해 하는 직분을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감당하겠다 결단하시면서 성령님을 향하여 마음과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꿇어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네 가지 기도 제목 성도 여러분들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첫째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둘째로 우리의 말, 우리의 표정, 우리의 몸짓으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겠다고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의 마음은 그런데 몸에 배어있는 나의 몸짓, 표정, 너무나 오래된 습관으로 굳어있는 나의 상처 주고 날카롭고 시니컬하고 부정적인 말, 주여 내 힘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내 몸과 내 세포에 너무나 깊게 배어 있어서 나의 표정과 몸짓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을 살며 죄의 습관 속에 쩌들어 있어서 내 힘으로는 뽑아낼 수 없습니다. 주여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나의 부정적인 말과 상처를 주는 표정과 나의 위협하는 몸짓과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나로 십자가의 화평의 도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완벽한 의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나성하님 교회가 더욱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눠드린 제목 가지고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2-3분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이어가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배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가 그토록 고통스럽지만 또한 그토록 기쁨이 되셨던 것을 아버지 그 놀라운 이 역설의 신비의 비밀을 주여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화목해 하고 화평케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 화목의 사역으로 저희들을 초청해 주시고 저희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조그마한 오해와 아버지 조그마한 모욕도 참지 못하고 발끈하고 아버지여 주님 보복하려는
차갑게 물러서르는 아버지여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저희 심령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여 주님 이 깊은 기쁨이 아버지 흘러넘쳐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놀라운 기쁨 완벽한 기쁨의 한 조각을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추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한 우리의 가족들과 아버지 우리의 형제자매들과 화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스며들어 아버지여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몸짓에 배어있는 저의 몸에 배어있는 아버지의 이 차가운 마음과 아버지여 주님의 냉정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따뜻한 마음과 아버지여 주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아버지 함께 걸어가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붙고 아버지여 주님 기도하며 아버지여 주님 모욕을 감당해 나가며 아버지의 오해를 순순히 받아가며 아버지여 주님 나의 몫의 고통을 겪어가며 아버지의 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담대한 믿음과 깊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뱀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께서 이곳에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며 아버지 우리 나성하는 교회로 더욱 화목하며 아버지의 주를 위해서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화평케 하는 사역, 화목케 하는 직분을 이루기로 결단하며 고개 숙인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